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언제나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에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 같은 의미가 되는데, 예멘 해서 가장 확실하게, 반드시란 말은 확실하게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번성한다는 말이 플레디노란 뜻으로서, 단어로서 넘치게 한다, 혹은 많아지게 한다, 채워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복을 받기 원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참 기대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중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이란 단어가 분명히 에베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이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선택받은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죽음 속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뭐 권세 다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은 그 어떤 복보다도 으뜸되는 복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뭐 가난하고 혹은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신령한 복만 주시고 그럼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칭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분에 대해서, 형통의 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세계적인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의 복은 공개적인 복, 들에서 복은 개인적인 복, 소문난 복, 야 부산의 그 유명한 갑부 누구다, 이렇게 공개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고, 4절에서는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잘, 이때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잘 되고 짐승이 잘 자라고, 그래서 소와 새끼가 복을 받는, 자, 목축업이 혹은 농업이 혹은 상업이 사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5절을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역시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로 복을 주십니다.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천후로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그리고 또 7절을 보게 되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아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거의 아침마다 합니다.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또 약속하신 땅에서 주실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약속.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삼으시고, 12절을 보면 또 환상적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뭡니까? 줄임말이죠. 뭘 줄임말이죠? 보물창고를 줄임말이 보고입니다. 보물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이 복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 세계적인 리더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과 직장을 통한 물질의 복,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복, 명예와 권세의 복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복은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누구나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시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소중한 복이 또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평강까지 누린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셨으니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도 평강하고 육체도 평강하고 병이 왔다가도 바로 떠나고 가정도 평강하고 직장도 평강하고 우린 직장 생활도 평강해야 됩니다. 사업장도 평강하고 우리 교회도 평강하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뭐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당연히 평강해야 되고요. 평강의 왕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면 반드시 평강해야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행복한 일이고 평강의 왕을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 약속된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도 같은 우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문에 찰마베트라는 그 단어는 죽음의 그늘이다, 절망과 고통이다, 극단적인 위험이란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단적인 위험의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린 걸어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보게 되면은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같은 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린 이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원문에서 경외란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란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와 경건을 추구하며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악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실상은 우리도 욥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생각엔 내가 교회가 좋아서 왔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왔다. 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 여러 가지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데려왔든 스스로 왔든 억지로 왔든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믿었지만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역시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또 웬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벌써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이다. 왜 주셨느냐? 나와 후손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데 경외하는 것까지도 경외하게 하셨다는 것.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까 소개했던 신명기 2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라고 전제하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뭘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1절 전제 조건 아래서, 2절 청종하면이라는 조건 아래서 3절, 4절, 5절 쭉 이어지는 복이 14절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물질의 복과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는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섬긴다는 이 말이 뭔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뭔가 하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 들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의 그 단어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시중을 든다는 것이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섬기다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일을 하고 봉사하고 시중 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섬김의 대명사가 예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잘 드리고 다른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같이 움직일 때 우리 앞을 갈 수 있습니다. 기차가 KTX 차들이 내일 2개가 있을 때 이게 속력을 가지고 내일이 하나뿐이라면 절대로 기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린 예배와 봉사, 봉사와 예배, 이 두 레일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을 하지 않고 봉사, 섬김이 없다면 뭔가 여기는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면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살짝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뭐 이름도 그냥 등록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내가 뭐 됐지,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비록 큰 교회를 갔을지라도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일부러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약한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를 찾아가서라도 섬길 때에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지금 큰 약점이 옛날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척교회를 하면은 막 몰려왔습니다. 2층 뭐 지하 관계없이 개척교회는 왜 왔는가 하면은 일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충성하고 싶어서, 이 개척교회 오면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일부러 막 찾아왔던 때가 우리 한국교회 60,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때인가 와가지고는 개척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가면 부담된다는 것. 일을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가서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 그거 싫어. 이게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섬기면,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일하다, 휴정들다, 봉사하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 야고보 1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여다본다, 율법을 많이 읽는다, 율법을 잘 공부도,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하는데 누가 복받는 자냐? 듣고 배우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입니까? 실천하는 자니.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를 실천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를 실천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아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주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에 준다 그랬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왜 행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되고, 왜 충성해야, 왜 봉사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왜 수고해야 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상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미스도스란 단어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품삯이란 뜻입니다. 품값이란 뜻입니다. 품삯은 뭡니까? 내가 몇 시간 일했는가, 시간에 따라서 계산해 주는 것이 품삯입니다. 며칠 일했는가, 며칠 했는가에 따라서 계산해 주는 것이 품삯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품삯으로 계산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누가 복 받느냐?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믿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으쌰으쌰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복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데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야. 반드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할 때에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아도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무슨 말인가? 곡식을 뺄 때에 모퉁이에 조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억 나십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았어요. 논에서 벼를 베면 조금 남겨놔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벼? 그럼 남겨놔야 되는데. 왜냐 물어봤더니 원래 그래 하는 거래. 모르고 이제 성경대로라면은 가난한 자가 이삭 주러 왔다가 남겨놓은 그것을 이제 가져감으로 보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 이 19절의 이 말씀. 그래서 일부러 곡식을 거둘 때에 일부러 좀 흘리라는 것입니다. 곡식 알곡을 좀 흘려 고구마를 캘 때 몇 개 좀 던져놓고 배추 뽑을 때 몇 포기 남겨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 농사 못 지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를 주워다가 먹게끔 이게 하나님 배려가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성경을 몰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그 기억나요? 시골에서 농사 추수할 때 이렇게 감도 따다가 남겨놔요. 뭐 까치밥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까치밥보다는 배고픈서 따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남겨놓으라는 거. 곡식 거둘 때 남겨놓아라. 이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도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복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남과 달리 하나님께로 선택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영적인 복과 범사에 형통하는 복과 평강의 복을 받았고 임만을 복까지도 우리가 받았다면 복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할 조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 큰 잘못입니다. 정말 그건 큰 잘못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내가 잘났더라도 잘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똑똑할지라도 똑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일을 많이 했더라도 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더라도 그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머리가 뛰어난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그 지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계속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돌릴 공을 돌리지 않고 내가 챙기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되고 응답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되고 복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되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더욱 더 큰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가 받은 복이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내가 받은 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주실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더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엄청 많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희망과 꿈을 갖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은 복은 맛보기로 내게 맛 보여주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받은 은혜를 인해서 복을 인해서 감사하지만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받은 것이 많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더 멀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대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고 형통하는 복을 주셨고 평강의 복을 주셨고 임마누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잠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흘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다. 어찌 그뿐만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내 주변 환경에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함 속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오래 참고 기다려서 이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 복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